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더 가스펠 하우스교회 최석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로마서 강해 설교 두 번째, 죄인을 향한 진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성경 말씀을 펴시고 꼭 말씀을 눈으로 따라서 오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신 계획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설교는 강의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전화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전하는 부족한 입술인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오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모두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인 그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나서 그 다음 주에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 말씀으로 심판 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인생은 정말 그 공허함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 공허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 공허함은 채워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없는 분들은 그 전까지는 참된 거듭남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믿는 참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정말 가깝게 감추어 두시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느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질문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고아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허락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 같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데 인간이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온전하게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신학적 논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간의 죄악이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논제를 다루고 싶다면 C.S. 루이스의 저서와 또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하기에 쉬우실 것입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 그리고 정보지식의 빠른 공유, 진화론, 빅뱅이론,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이 또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요즘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 사람과 로봇이 하나 되는 것들, 그런 매체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더욱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에서 그것을 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그 성경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탑을 높게, 하늘까지 높게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의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사탄의 악한 본성이 인간에 내재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려 했던 사탄의 그 본성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의 신이 된 세상의 그 신은 만몬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런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은 그 인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다시 말씀드려서 동성애를 하는 것도 사람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그들 자신이 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성령이 없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오늘 29절에서 32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악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스스로가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상이며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진노 가운데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선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제시하고 계셔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진 찢어지고 상한 죄악투성인 마음을 다시 창조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짓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 출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욱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요구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판단자이시며 심판자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음행한 여인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남편이 많은 것을 알고 음행한 것을 알고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돌로 쳐라 하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불신자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로마서 2장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에 원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엔헤메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쓰이는 말은 바로 에이스헤메라으로서 그날에가 아니라 그날을 위해입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은 불경건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주변에 쌓아가고 있고 그 진노는 그날에 그들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날이 가깝다고 얘기할 때마다 경건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오로지 두려움과 공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책들이 열릴 것이고 양들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시편 62편 12편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을 보면 전 인류를 통틀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대치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말년에 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전도서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모든 행동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행위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나아갑시다. 오늘 청교도인들의 신앙처럼 성결함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릇됨을 삼가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썩지 아니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개역 한글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실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를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또 실천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말씀에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비추어서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영역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소극적으로 믿음 없이 제자리에서 듣기만 하고 있는 아무런 행동과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의 생각을 비추어서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영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 경험과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신의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판에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같이 깊게 생각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심에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는 자들에게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양심은 다 믿을 만한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경고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을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횃불 트리니티의 신약학 김철의 교수님은 로마서 특강에서
유대인들에게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두 번째, 율법의 특권.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자랑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암. 다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암. 여섯 번째, 올바른 교육. 일곱 번째, 지도자적 위치를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특권을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하고,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이 있는 자들이며,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어떤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냐? 이 질문에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원어의 뜻은 감추어진 이란 뜻입니다. 바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드러나려고 하기보다 숨겨진 자, 거듭난 자, 남은 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지,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심각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또 던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영어 표현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를 거듭나다라고 영어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십자가에 나의 의가, 나의 자아가 완전히 못 박히고 십자가를 통과했고, 또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이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있는 자들을, 그 추억이 있고 또 언제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그 진노 속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전번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이르시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하라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는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구하며 찾는 나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1:1의 훈련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식 말을 표현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닌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주는 우리가 흔히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소속권과 정체성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깊게 찾아야 합니다. 나 어디 교회 다녀? 이 말 속에는 나도 교인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 교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속해 있는 자이냐 라는 것을 자세히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절기로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날에 무교절을 지냈는데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냅니다. 동시에 오멜 카운트라고 오멜데이에 50일의 숫자를 세면 50일이 지나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무교절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 하루하루 오멜 그 50일을 계수할 때 우리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 누룩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무교절이 끝나는 7일째입니다. 50일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누룩을 제거해야 마음의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나의 내면에 제거되지 않는 쓴뿌리,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 거짓된 가치관, 속임수, 비성경적인 세계관, 이 모든 나의 죄악들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더욱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성경은 청함을 받는 이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합니다.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할례되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며 마음이 할례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감격하며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만나신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깊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참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의 더 마스터스 세미너리에 강해 설교를 가르치시는 닥터 스티븐 라슨이라는 교수님의 일화입니다. 이 스티븐 교수님께서 하루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가 마쳐지고 어떤 이메일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러슨 박사님께 이런 놀라운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로부터의 이메일이었는데 박사님의 말씀 덕분에 오늘 저는 회심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것은요, 비단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기는 하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긴 했나 어떤 마음에 정말 진정한 회심의
변화가 없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회직을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 없이 직업으로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안타깝게 너무 많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말씀 보면 이들을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합니다. 처우조건을 바라보고 큰 교회에 가려고만 합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회심을 진정으로 받은 주님을 정말 거듭난 인격으로 만난 자들의 주의 종의 태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모든 생각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완전히 할례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남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거짓된 가지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 이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이 사람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그런 어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에 행위적 거칠에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이고요. 또 돌밭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넘어지는 자이고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넘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땅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하나님의 씨앗이 심길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기는 마음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로마서 3장 18절 말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 속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눈을 떠서 숨을 쉬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자동차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터를 일궈가는 등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됨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입니까? 세상의 신, 만몬의 신, 돈입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유대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힘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킹덤의 온전한 통치권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대표하는 장로교 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운명이나 우연은 없다. 그에 저서 기독교 강요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 또한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태양의 그림자가 10도가량 거꾸로 물러갔다는 사실 열왕기하 20장 11절 이사야 28장 8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몇몇 이적들을 통해서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신 그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경로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 그러나 이런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해마다 달마다 매일같이 크나큰 그리고 언제나 똑같지 않은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새롭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밀하신 역사하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섭리에 대한 주목을 할 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 관한 것임을 물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때로는 매개체가 없이 역사하고 때로는 모든 매개체에 반하여 역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향하신 그의 보살피심을 그러나 특히 그가 더 면밀히 주시하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경성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성하다라는 뜻은 고전의 헬라어의 문헌의 용법으로서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기울이시는 그의 깨어지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유혹을 이길 은혜를 구하라. 죄를 회개하고 유혹을 이길 은혜를 구하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죄를 죄라고 규정짓는 명확한 구분선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참 파렴치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괜찮은 것, 보편적이며 납득할 만한 것, 용납할 만한 것,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모습들, 양심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담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죄론입니다. 원죄론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죄는 본성의 부패이며 창조된 본성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의 타락, 교황 중심, 제도 중심, 이것에서 순결함과 복음 중심을 지키려 했던 영국 국교회에 참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입니다. 이들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10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 버년, 철로역전의 존 버년, 참 목자상, 리차드 백스터, 그리고 성도의 견인,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의 신앙이 후대에 교회 부흥 시대에도 나타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 이런 인물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 오웬은 죄와 유혹에서 그가 지은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거한다. 죄는 마음에 거하는 원수다. 죄는 마음의 성체를 마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라며 평생토록 우리를 부추긴다. 적군과 전쟁을 할 때는 비단 군대의 숫자나 막강한 화력뿐 아니라 그들이 차지한 난공불락의 요새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죄도 마찬가지다. 죄는 마음에 강한 성체를 쌓고 앉아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진 힘을 고려해 그에 비례한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비례한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것조차 완수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의무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단지 유혹에 맞닥뜨린 것을 말하지 않는다. 유혹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사탄이 악의로 그 권세를 휘두르고 세상과 정욕이 우리를 감싸는 한 유혹을 피할 수 없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신 이유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다. 유혹은 영적 싸움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실이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앉아 라고 말씀하셨다. 어디에도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으리란 약속은 없다. 따라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어 죄를 짓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해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오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우리의 믿지 못하는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또한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없는 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것을 확실하게 납득하기 위해선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죄인을 향한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오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선주라 앉아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늘 날마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